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부로 넘어갑니다. 4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율법에 있는 아, 그 11조와 예물, 첫 열매 이런 것들을 다룰 텐데 너무 지루하죠? 너무 길죠? 네, 죄송합니다. 이 율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너무 복잡하고 아주 세밀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율법이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율법 아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헌금과 11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잡한데 그나마 간단하게 줄여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라 드리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죄송해요. But bear with me.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지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정확히 11조와 예물과 첫 열매 이런 하나님이 명하신 헌금에 대해서 정확히 율법에 이렇게 명령이 된 것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아니게 가르치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만 거짓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듯이 말씀을 알아야지만 말씀에 있는 것을 없다고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듯이 율법의 헌금, 11조, 첫 열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만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자는 거죠. 율법대로 하려면 율법을 정확히 알아서 해야 되고 그렇지 율법대로 하고 싶진 않고 율법의 전체를 지키고 싶지 않은데 율법의 하나를 딱 떼서 그것만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게 이 시대에는 하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거기서 제가 선을 겁니다. 어느 교단이나 단체나 어느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안에 색깔 있고 다양성 있고 뭐 하는 예배 순서도 다르고 예배 모양도 다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내가 결정해서 하는 이렇게만 예배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써 있어. 그런 거 없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지. 여기만 가야 돼. 그게 없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그렇고 할례하는 것도 그렇고 율법 전체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11조를 하라 예수님이 명령한 적 없고 신약에 신약 서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율법에 명령돼 있는데 그거를 지키고 싶으면 여러분이 율법을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율법대로 지키는지를 배우시고 하시고 그거를 명령하시든지 비록 율법은 하나만 지켜야 하는 게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가능하지가 않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11조는 우리는 11조 10분의 1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기로 결정합시다. 그거는 아름답고 좋고 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따라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명령이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 가르치면 아니 되옵시다. 거기서 제가 선을 그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시집일조 예물 첫 열매는 말 그대로 10의 1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에서 30% 소득에 되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는 방법과 여러 다양한 그런 규칙들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과 레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AD 70년 이후로. 근데 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예수님의 명령이야 성경의 명령이라고 가르칩니까? 그냥 결정해서 어떤 각자 믿음대로 이만큼 주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믿음의 표현대로 하세요. 심는 대로 걷는다고. 고린도 전세 우리 그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나중에 들어가겠지만 바울이 너희가 심는 대로 걷는다. 하지만 너희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리라. 주님이 즐거이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He loves a cheerful giver. 여러분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지만 10의 1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옵시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10의 1조가 아니고 사실 우리 소득의 20% 3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서 안식년 뭐 또 온갖 그 규제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지키려고 하십니까? 감히 이걸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11조라면 하나님의 율법에 정한 대로 해야지.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에 정한 대로 하려고 안식도 하고 할례도 하고 절기를 지키듯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절기를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율법에 있는 11조와 예물에 대해서 번제에 대해서 첫 열매 설명하는 거는 정확히 알아야지만 누가 뭐라 그러지 교단의 교리나 기독교의 전통 문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나는 내 믿음대로 주 옆에서 내가 마음에 작정한 대로 내 믿음의 표현을 사랑으로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하세요. 어느 굴박이나 어느 묶임에 어느 율법이나 어느 이 성경에 없는 그 법에 여러분 묶이지 마세요. 예. 그러면 지난번 3부의 말씀에 전했던 예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거를 제가 헬라어로 정확하게 다시 읽어보고 싶어서 화 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중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작은 뭐 정원에 있는 이런 박하 민트 심어놓은 것도 11조를 하는데 그 율법 그 11조의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와 인자와 믿음 신실함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즉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거는 공의, 인자, 믿음인데 그런 것들 공의로운 거, 인자함,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안 하고 더 덜 중요한 것들을 더 포커스했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즉 율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모세에게 다 지켜야 돼. 이 율법에 적혀 있는 거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도 빼뜨리면 저주받을지라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지라.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 뒤쪽에 읽겠지만 저주의 산, 축복의 산 이렇게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11조를 가르치려고 이 말씀을 언급한 게 아니라 화의 저주받으라. 이 전체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니까 저주받으라. 너희들이 율법에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려면 다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율법의 작은 것을 박하, 민트 거기에 11조를 하는데 신경을 쓰냐. 즉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면 다 하는데 율법에 중요한 거는 공의와 인자와 믿음.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도 스스로 바리새인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서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율법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다. 그것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이거 다 하나 박하 민트 나무 잎 하나하나 100개 중에 10개는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저주받을지라 woe to you, curse be unto you 말씀하신 예수님의 유일한 11조를 언급한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면서 율법에 대한 중요성, 율법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율법을 언급하면서 11조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율법에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는 방법대로 해야지 내 맘대로가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되 더 중요한 것을 너희는 하라. 레위 말씀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드리라. 처음 난 거. 소나 양. 그죠? 짐승 난 것. 더 나중에 처음 난 사람. 자녀. 그거는 돈으로 바꿔서 여호와께 성전에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열매. 곡식이든 포도주든 뭐 처음 1년에 한 번 걷든 두 번 걷든 처음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라 주님께 드려 거룩하게 여기라 성물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 레위기 27장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소식이 나무와 열매는 10분의 1 다 여호와의 것이라 거룩하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 율법이라.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라. 땅의 10분의 1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신명기에 너의 땅에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또 쭉 나중에 보면은 26절에 14장 신명기 14장 26절에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도 되고 멀리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너와 내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겨라. 즉 첫 열매 번제 이런 거 다 빼고 빼고 나서 소산의 10의 1조 10%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내가 가져가든지 돈을 바꿔서 하든지 가서 너와 내 권속들이 가서 먹으래. 그걸 주님께 바치면서 내가 먹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먹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27절 신명기 14장 저들을 저버리지 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저희들도 포함을 시켜라. 너희들이 매년 가서 그걸 먹는 것에 있어서 레위인도 포함시켜서 같이 먹으라.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 많죠? 토산의 10의 1조는 그렇습니다. 첫 열매, 첫 자녀에 대한 돈의 가치 은 5세겔은 무조건 다 바치는 거고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가서 그 다음에 토산의 10의 1조 10%는 내가 먹는 겁니다. 내 친척들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돈으로 바꿔서 사서 먹어도 되지만 모르면 근데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기억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신명기 14장 28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즉 내가 매년마다 먹었던 거를 첫 년, 둘째 년, 세 번째 년에 3년에 끝에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 성전에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성읍에 각각 성읍에 지정한 곳에 저축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온 레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말라기 3장 말씀이 다시 이걸 인용하잖아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축복하라. 무슨 말이냐? 첫 해, 둘째 해에 소산의 10분의 1은 나와 내 자식, 친척들이 가족이 먹고 그 다음에 레이는 그게 없잖아요. 소산이 없잖아요. 땅이 없고 기 없고 직장이 없고 이게 벌 수 있는 사업이 없으니까 같이 먹되 내가 나와 내 가족이 주예요. 하지만 세 번째 되는 해, 세 번째, 여섯 번째 왜냐면 안식년 7년 때는 아무것도 일을 안 하니까 세 번째 해, 여섯 번째 해, 그 다음에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째 해. 세 번째, 여섯째 해는 그 소산의 10%를 내가 먹는 게 전혀 없고 그걸 다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들 성읍에 각자 성읍에 저축해서 거기에 나그네와 레인들과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그럼 내가 복을 주라. 이게 율법입니다. 11조에 대한 율법. 저희가 또 다시 레위기를 봤죠. 레위기는 첫 열매, 처음 난 거, 첫 소산, 첫 자녀 다 바쳐야 됩니다. 돈으로 바꿔서 이제 아이는 5세겔로 민수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을 대속할 때는 민수기 18장 16절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 세겔을 따라 5세겔로 대속하라. 사람을 불로 태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그 양과 소의 그 짐승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번제를 바쳐야 돼요. 다 불로 태워서. 하지만 남은 부위들을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남은 부위들이 뭐 제사마다 달라요. 근데 그 남은 부위들은 다 아론의 제사장의 몫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2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지금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성막을 관리하고 레위의 그 자손들의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성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에서 그러니까 성막 회막에서 제사장처럼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하지는 않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무교병 그다음에 마노라 촛불을 관리하고 향단을 관리하고 지성소 대사장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회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10의 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는데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지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만 회막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기구들을 만질 수 있고 제사장만 레위인 중에 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와 이런 거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장 24절 민수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말씀과 다르네? 11조는 내가 먹는 건데 토사네? 소사네? 여기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인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거제를 준다는 겁니다. 즉 복잡해요.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즉 거제로 드리는 것, 거제를 조금 설명하자면 아이고 참 그러니까 제사에 여러 가지 그 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화제, 속건제, 뭐 화목제, 뭐 요제 있는데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사실 contribution이라는 건데 그 원어로 막 얘기하면 heave offering 즉 제사장이 그거를 들어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바친다. wave offering 요제 말고 heave 주님께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고 하는 것인데 주님께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식으로 heave offering 그러니까 이제 거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거제는 히브리어로 타무라 들어 올려진다. 즉 구약 제물에서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의식을 얘기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제의 종류는 속죄제, 속건제, 소제 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거제의 구체적인 종류들 얘기하면 제사장 위임식에 뭐 오른쪽 뒷다리, 화목제 오른쪽 다리 가슴 부분, 화목제 가슴 부분, 기름, 포도주, 곡물의 수척소산 이것도 거제로 드리거든요.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떡, 뭐 11조 이게 레위인들을 드리는 것들, 뭐 전쟁 전리품들 이것들이 다 이제 거제로 드렸다가 놨다가 다 합니다. 이것들이 레위인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1조라고 여기는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전혀 그 신명기의 신명기 14장 22절 언급한 매년 소산의 11조 즉 매년 1년, 2년, 4년, 5년째 소산 가축들을 우리가 직접 먹고 레위인과 함께 초청하는 거 그리고 3년, 6년째는 다 레위인과 고아,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성전이 아니라 성급 저축에 다 드리는 거 이거와는 별개인 거죠. 거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24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드리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10분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거는 기독교 정통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거는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율법의 11조와 예물과 뭐 번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단지 10분의 1을 얘기하는 것도 10분의 1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 거고 내가 먹는 10분의 1도 있고 또 내가 드려야 되는 거 있고 첫 열매도 있고 첫 자녀, 첫 짐승의 것들을 드려야 되고 엄청 번제물도 드려야 되고 거기에 하나 얹어가지고 더 설명하자면 절기 때마다 또 드리는 게 달라요. 이스라엘은 절기가 7가지 성경에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할 필요 없죠. 절기 때마다 또 자원에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또한 제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이 이것을 다 연구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율법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 학자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기는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으면 11조와 예물과 성물과 첫 열매에 대한 율법을 지키려 했으면 그들이 제산에서 드리는 그 예물이 최소한 20%에서 30%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11조 드리겠습니까? 율법대로? 그럼 10분의 1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어서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 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번제로 주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더 높은 예수님의 성령의 법에 주관 안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제가 말레기 말씀을 정리하고 꼭 정리하면 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리거로 번역한다 그랬죠.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3절 율법을 얘기하면서 10여 언급한 그 말씀이 12절 부분에 가면 너희가 11조에 민트, 딜, 큐큐민, 여기는 커뮌, 헬라어는 커뮌, 딜, 민트 다 요즘도 사용하는 이건 식자재인데 이거에 11조를 하는데 너희 정원에 있는 것은 너희가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율법에 보면은 그 헬라어로 보면은 마리테랴 즉 더 중요한 무게가 더 있는 율법 중에 더 무게가 있는 법 즉 justice, mercy and faithfulness 공의와 긍휼과 신실함 헬라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justice, Christian, justice, mercy, eleos 긍휼 즉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과부하 고아를 돕는 거 긍휼 그 다음에 마지막엔 piston, faithfulness 신실한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들을 중요한 것들 하지 않고 율법의 작은 것들 그것만 열심히 지키려 하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중요한 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저주를 받을지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다그치면서 11조를 언급한 게 이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되죠. 당연히 11조도 해야 되고 11조뿐만 아니라 첫 예물, 첫 소산, 첫 아이, 첫 그 동물의 새끼들 다 이렇게 11조를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제, 번제제, 절기 때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11조의 그 종류들을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 그래서 첫째 11조는 민수기 18장을 얘기한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것들 10분의 둘째 11조는 이제 절기일 때마다 이제 1년에 7번이 있으니까 사실 1년에 12번을 우리는 봉급을 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1년에 11조 드리는 게 딱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 첫 열매가 더 많았어요. 첫 열매들이 더 많이 소산이 나오고 동물과 짐승이 더 많이 아기를 낳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거와 비해서 1년에 7번 절기 때마다 또 헌금을 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어느 10분의 1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째 11조라고 언급을 하고 학자들은 신명기 14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11조 이건 안식 아까 얘기했죠. 신명기에 그 14장 또 26장에도 있는데 안식일 기준으로 세 번째, 여섯 번째 해에는 모든 10%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내가 먹었던 거, 내 친척들 내가 먹고 레위인들과 함께 먹었던 거를 세 번째, 여섯 번째 다 10%를 여기는 정확히 10%를 성읍에 저축해 놓고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라기로 들어갈게요. 말라기를 꼭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제 가르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몸에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꼭 이 말씀을 인용하고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을 꼭 인용을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설명을 했잖아.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을 설명할 때 더 중요한 걸 하라. 11조는 작은 것이다. 율법을 정확하게 다 지키라.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한 거고 말라기야를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조상들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가 조상들 때부터 하나도 율법을 안 지켰대요. 그 율법을 우리가 지금 지키자고요? 정신 있는 겁니까? Sorry.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11조와 봉헌물이다. 왜 이 두 가지 얘기하냐면 아까 계명에
주님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1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제, 첫 열매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 뭐 곡식, 또한 또 자식, 아들이든 딸이든 동물의 첫 열매, 그죠? 그 절기 때 드린 거, 이게 다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거.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이다.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백성들이 온 나라가 이거를 11조와 봉헌물을 성 11조, 내가 아까 설명한 것대로 율법에 있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whole tide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아둘 것이 신명의 말씀에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잖아. 너희가 이거 11조를 거기 복을 주겠다고 한 말은 첫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시 11조 내가 먹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섯째가 과부 고아 레위인들에게 두는 거고, 아무튼 그것을 다시 이제 여기서 언급하시면서 나의 집에, 즉 그가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도 그게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지금이 그 성전이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의 그 성전이? 굳이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지금은 말씀대로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모르냐.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할 것이 내 말을 순종하면 나와 아버지가 내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너희 안에 지성소를 삼고 너희 몸이 성전이다. 굳이 얘기하자면 이 땅에는 지금 성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지으려고 지금 막 고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만 지을 수가 없어요. 안락사 모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율법 시대 때는 아직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AD 70 전까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고 나를 시험하여 봐라. 이 말씀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11조는 여전히 해야 된다.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율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율법에는 11조와 봉헌물이 아까 설명한 대로 내가 구체로 설명은 안 했지만 다양하게 첫 열매, 첫 소산, 뭐 거제물, 뭐 절기 때 드려야 되는 것들, 뭐 고아 가부를 해서 또 다른 11조를 해야 될 것들 여러 다양한 것들 10%뿐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첫 아들, 뭐 동물의 아무튼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을 말라기 3장 8절 얘기하고 희한하게도 말라기 10장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한국말 번역인데 영어로는 the whole tithe, 전부 tithe. 하나님의 구약의 tithe를 얘기할 때는 드려야 되는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잖아요. 레위의 tithe는 11조는 거제물이라고. 그죠? 거제물. 그래서 또 하지만 소산의 11조는 우리가 먹는 거라고. 1년, 2년, 4년, 5년째는 3년, 6년째는 바쳐야 되는 거 전부를. 하지만 그걸 통틀어서 11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보면 whole tithe, 전체 12조를 다 창고로 들여오라. 나의 집, 성전이 양식이 있게. 자, 왜 이 whole tithe라는 말을 영어로 썼고 우리는 온전한 12조로 바꿨냐?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 이거를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원어에는 이런 뜻이에요. 타라마 하마세.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타라마 하마세를 가져오라. 말라기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excuse me, 타마라 하마세를 가져오라. 이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해석하면 11조의 11조란 뜻이에요. 11조의 11조를 가져오라. 왜냐면 하마사가 11조고 원어로 타마라가 거제예요. 11조의 11조를 여러분 기억나죠? 레위인들도 그 받은 11조를 10%를 떼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돼요. 그게 바로 타마라 하마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 즉 말라기 8장에는 전체 백성들이 저주가 받았다고. 왜? 너희들이 백성으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또 하나님께 성전에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 tithe and offerings. 왜 그걸 빼내? 타이드만 하라 그러고 tithe and offerings. 11 율법에는 그거 다 해야 돼요. tithe and offering. 백성들은. 하지만 레위인들은 그거 하나도 할 필요 없이 그 받은 레위인들의 몫으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받은 것에 정확하게 1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온전한 11조, 영어는 whole tithe, 원어, 히브리 원어에는요. 히브리 원어가 제일 정확하죠. 타마랏, 하마스, 하마세, 발음도 힘드네. 그게 뭐냐면 11조의 거제, 즉 11조의 10%, 11조의 10%, 너희들이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은 백성들을 얘기한 거고, 백성들은 11조, 왜 이런 11조하고 이 홈 어프링, 타이든 업 11조 봉헌물은 예물을 이거 바칠 의무가 없어요. 백성들이 그 의무가 있지. 성전에 나와서 레위인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너희가 바치라 해놓고는 말라기 3장 10절은 제사장들에게도 whole tithe, 너희들이 받은 거에 제사장들도 tithe of the tithe, 11조의 11조도 whole tithe를 내 집에 두어라.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모든 11조가 성전으로 가지 않았어요. 모든 번제물, 거제, 요새, 속건제는 성전을 갔지만 모든 11조가 성전, 아까 읽었잖아요. 성읍에 저축할 때도 있고 내가 먹을 때도 있고. 하지만 성전으로 간 것들은 거기에 11조를 떼야지만 성전에 하나님의 그 당시에 성전에 양식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말라기의 이 말씀, 말라기 8장과 10절 말씀에도 백성과 레위기를 통틀어서 각각 백성들은 tithe and offerings 11조와 봉헌물 11조대로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according to the law 드려라. 하지만 레위인들은 또 레위인 나름대로 이렇게 10의 1조에 10의 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라기 말씀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을 원어를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할렐루야.